샬롬. 오늘도 성경 일독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이 시간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일독 여행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4장과 그리고 7장에서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4장과 7장에서 동일하게 나오는데 그 결과는 매우 다릅니다.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를 하게 되고 심지어 언약궤까지 뺏기게 되지만 이후에 7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전쟁의 결과, 전쟁의 승패가 달라진 것입니까? 먼저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죠. 하지만 사무엘이 태어나고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오늘 본문의 시작도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4,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패배를 한 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수아 때 전쟁을 할 때에는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시면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였습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은 건너뛴 채로 바로 이 전쟁의 패배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까? 하나님이 혹시나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라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결 방안이 무엇입니까? 3절 중반부에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고 이렇게 의견을 모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오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만 있다면, 이 언약궤만 앞장 세운다면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이 들어있는 궤이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 죄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면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리고 이 지성소는 반드시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미 승리한 것처럼 땅이 흔들리도록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앞장 세우면 당연히 큰 승리를 얻게 되는 것처럼, 아니 이미 승리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믿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다시 블레셋과 전쟁을 하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더 큰 패배를 하게 되고, 문제는 이 언약궤도 뺏기게 되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이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소식을 듣게 된 엘리 제사장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하게 무너진 이스라엘. 이들은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였는데 마치 하나님을 다른 신이나 혹은 부적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무조건 자기 편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셔야만 하는 수호신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큰 패배와 함께 큰 절망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사무엘상 5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패배와 함께 빼앗긴 언약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언약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전에 함께 두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다곤 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 놓았지만 그 다음 날에는 동일하게 궤 앞에 엎드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머리와 손목이 끊어지고 몸뚱이만 남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이처럼 우상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엎드러져서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머리와 손이 부러져도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상이고 가짜 신인 것이죠.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은 참 신이시고 참 만유의 주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곤 신상은 손이 부러져서 거짓 우상임을 보여준 반면에 5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리셨던 그 독한 종기의 재앙이 지금 블레셋에도 임하게 된 것이죠. 이 재앙이 두려워서 언약궤를 이곳저곳으로 옮겨보지만 옮기는 곳곳마다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여서 그 모든 곳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재앙이 너무 두려운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암소 2마리의 수레를 메우고 거기에 언약궤를 실어서 벳세메스로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암소 2마리가 언약궤를 싣고 벳세메스까지 잘 왔는데 문제는 오늘 읽은 말씀처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그만 5만 70명 혹은 이 70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사본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실한 숫자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저 언약궤를 보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약궤를 한번 봤다고 이렇게나 죽을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벳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들여다보다의 의미는 자세히 살펴보다, 만족스러운 듯이 주목하여 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을 본 이 주인의 모습 마냥 이 언약궤를 그렇게 만족스러운 듯이 그렇게 살펴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4장 20절의 말씀에서 제사장들조차도 이 언약궤를 함부로 보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이렇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결국 벳세메스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언약궤로 승리를 이끌려고 했던 이스라엘에 오히려 패배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신 것이고 또한 거짓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신 것입니다. 또한 법궤를 구경거리로 삼은 벳세메스 사람들의 심판을 통해서도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함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스스로 일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7장 이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후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7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다시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 그리하면 블레셋에게서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하심을 이와 같이 나타내십니다. 이스라엘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섬길 때 큰 승리를 맛보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에 큰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자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능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은 마치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어떤 우상들처럼 나의 유익을 위해 믿고 따르고 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결코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전능자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사랑한다 고백하오니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